건강하고 성경적인 공동체의 선교적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또 행사들을 가지고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많은 행사들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끈끈하고 또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생명과도 같은 본질은 잃어버리고 이벤트성의 프로그램과 그리고 행사들 위주로 교회들이 운영되어 가는,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지적이죠. 사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성도들이 일상 선교사로 복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상 선교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먼저 있어야 됨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살아 움직이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죠?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상 선교사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게 훨씬 쉬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 본질 회복 운동인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을 이해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건강하고 성경적인 공동체, 아직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슬림한 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성도들이 선교 지향적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함께 모였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생명력이 있고 또 역동적으로 부흥해 가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교회의 좋은 모습, 건강하고 본질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 항상 초대교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적이지 않고 조직 중심적이지 않고 어떤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시대의 어떤 교회보다도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그리고 왜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은 나눴는데요. 같이 2장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건 다 따로따로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힘쓰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헌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전념하다, 힘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앞에 네 가지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였고, 또 서로 교제하는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였고, 떡을 떼는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였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힘쓰니라라고 하는 단어를 헌신하다, 전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제가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 회복해야 될 모습을 얘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옆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5가지 표지, 초대교회 4가지 표지에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세대간 신앙 전수까지 5가지 표지를 이렇게 걸어놓고 매번 들어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본질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안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들은 채워가고 잘하는 것들은 계속 잘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걸어 놓은 거거든요. 혹시 들어오실 때마다 보고 계신가요?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우리 교회는 이 초대교회 이 모습을 따라서 2장 4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저쪽부터 이제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에 헌신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교제에 헌신하는 공동체, 또 목장 모임,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장 모임에 헌신하는 공동체, 기도에 헌신하는 공동체, 세대간 신앙 전수에 헌신하는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초대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요소인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잘 갖춰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은 뭘 의미하냐면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피 묻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일이 이들이 헌신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들을 때 우리가 좋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이전의 시기잖아요. 구약 성경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시기를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또 이들이 그것을 배워가는 일들에 열심을 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들,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말씀을 내 삶에 체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또 말씀을 배워가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교적 교회 운동을 우리가 하니까 제자훈련 같은 거는 좀 안 하고 성경 공부는 좀 덜 하고
좀 덜 배워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그렇게 힘쓰며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 없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살아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본질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말씀의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잊지 않고 말씀을 듣는 일, 또 공부하는 일, 읽는 일, 그리고 배우는 일들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정해진 연령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모든 연령대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고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 계속 공부하면 계속 잊어버려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또 배우면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라도 다 잊어버릴지라도 마음에 와닿는, 마음에 새기는 그 뭐 한 가지라도 있으면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일들에 온 교회가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본질적이고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공동체의 호흡인 이 기도에 헌신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연약한 그룹이었던 이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의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처럼 모여가지고 그런 기도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보다는 기도문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공동체의 기도를 읽고 암송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소그룹 모임, 가정에서 모일 때 이 기도 행위가 이루어졌지만 공동체의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일들에 이들이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행위이기도 하고 하늘의 도우심을 힘입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들에 이들이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장 모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목장 교회들이 금요일날 금요 집회를 없앱니다. 금요일날 금요 집회를 없애고 금요일은 모든 목장들이 목장 모임을 진행하는 날로 얘기를 하고 오전에 모일 수 있는 목장들은 오전에, 밤에 모일 수 있는 목장들은 밤에 우리가 금요일성 집회를 하는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게끔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것의 장점도 잘 알고 있고 단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장 모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금요일에 딱 정해놓고 금요일은 목장 모임을 하는 날이다.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목장 모임이 금요일날 세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동체의 기도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공동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이미 우리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금요 영성 집회, 금요일, 이 금요 기도회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를 지금 강조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를 놓치지 말자,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가져가자. 그래서 온 세대가 사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모일 수 있는 날,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여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공동체 기도의 날로 지금 우리가 금요일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지금 광고가 나간 지 벌써 수년이 됐죠.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사실 공동체의 기도가 힘을 잃으면 그러면 교회는 생명력이 점점 약해져 가기 때문에 공동체의 기도, 이 기도를 강력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우리가 계속 지금 몇 년째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사실 자기가 정한 시간에 지금 대부분 참여를 하시잖아요. 나는 새벽에 하니까 금요일은 쉬고, 나는 수요일에 오니까 금요일은 쉬고,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저마다 조율해서 참여하시는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동체의 기도인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하는 이 일들이 생명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시간만큼 우리가 한번 다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 보자, 이 마음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보시는 일이고 우리 교회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날에는 같이 모여서 이 공동체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이 얘기는요, 헌신하다라는 단어와 연결해서요, 성도들이 말씀에 헌신하는지, 이건 순종한다라는 의미하고도 조금 다르죠. 말씀을 알아가고 배우고 또 말씀을 읽고 그렇게 또 말씀을 순종하는데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일들에 헌신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이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야기들은 이제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고요. 오늘 이제 44절과 45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없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금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는 뭐 함께 모여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건데, 함께 있다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끈끈하고 정말 하나된 공동체 의식, 형제 의식, 자매 의식을 가지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아프고 슬프면 공동체가 아프고 슬프고,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되면 공동체가 회개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같이 울고, 누군가 가난하여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또 도와서 그들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도행전 안에 보여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시켰을까요? 궁금한 지점이 거기잖아요. 누가 시켜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을 같으면 누가 시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집을 팔고 재산을 팔고, 누가 힘들다 그러니까
적금을 깨고 그것을 가져와서 공동체가 다 모아서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한 일이 그런 일들이거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자기 거를 쓰라고 그냥 내어주는 거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공산주의가 이상을 얘기하면서 출현을 하게 된 건데요. 여러분, 이걸 누가 시켜서 하면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의 본질적인 죄성을 간과한 채 이거를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누가 시켜서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모습은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 자발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고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으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실천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요, 이 로마 시대를 기독교라고 하는 정말 마이너리그에 속한 작은 공동체가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랑과 나눔, 그리고 공동체성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공동체성이 있다면 어떤 누가 봐도 이 공동체성을 기이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는데 오히려 자기 걸 주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기이하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이 기이한 사랑이 로마 제국을 다 뒤집어 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성이요.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짐을 지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목장 모임도 그렇고요. 또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이런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남부 아프리카에 우분투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분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이 될 수 있다 얘기예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얘기고요. 인간 존재 자체를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해하는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우분투 정신을 보여주는 한 예가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 어떤 마을에서 아이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보통 달리기 시합을 하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달리기 시합을 시켜놓고 1등, 2등, 3등 하면 상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을에는 달리기 시합을 하면 희한한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1등, 2등, 3등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손을 잡고 결승점을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뛰어요, 같이. 뛰는데 아이들이 저마다 빠른 아이가 있고 느린 아이가 있을 텐데 아이들이 손을 잡고 같이 결승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물어요. 근데 마을의 전통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한 아이가 달리기 시합을 해서 지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슬프겠죠?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한 아이가 슬프고 불편한 마음을 갖는데 다른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함께여야 행복해요.
이게 이 마을의 달리기 시합의 전통이에요. 함께 함을 배워가는 거.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고 우리가 함께해야 행복하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의 정신과 이 아프리카 우분투 정신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깨닫고 구원받아서 내가 세상 속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교회 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근데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개개인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혼자서도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지 않았겠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진리가 보호되게 하시고 보호된 진리가 전해지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안 하셨겠죠. 혼자서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혼자서도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뭐든지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이야기들을 계속 하셨겠죠. 근데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존재했어요. 그것도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생명력 있는 공동체, 생명을 이룰 수도 있는 공동체, 이렇게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넘칠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고 내가 부족할 때는 또 겸손하게 또 그의 은혜와 생명력을 누구로부턴가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생명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또 지탱해 가며 또 앞에서 끌어주고 또 밀어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해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그 전에 먼저 4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 대그룹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그룹의 예배예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건물로 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 대그룹의 예배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드러나는 통계예요. 교회 인원의 10%에서 20%, 많으면 25%까지가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오는 게 좋아졌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주일 성수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출타를 하더라도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날 교회를 비우고 일이 있으면 어디든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괜찮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10%에서 20%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달라진 게 다르지 않아요,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최소 15%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면 그 주일날 빠지는데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원래는 주일날 못 오면 되게 부담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마음들을 갖는 건데, 그런데 자유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그룹의 예배를 자유롭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함께 모였을 때 이 공동체의 끈끈함을, 공동체의 건강함을,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해 가는 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은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와 성령의 임재가 이 모니터 앞에서는 경험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 당시는 온라인 예배가 없었으니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함께 모이는 일들에,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들에, 공동체가 무엇을 하자고 하면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 이게 초대교회가 생명력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뭘 하자 그러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열애라고,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나는 함께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정한 신앙생활의 스케줄대로 움직일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자고 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거기에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도움을 주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나오는 두 가지 요소예요. 교제와 목장 모임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생각할 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장 모임이 정말 초대교회의 모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고민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모임들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건강한 소그룹이고 건강한 목장이거든요. 목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목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또 지역장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방향과 목적이,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각 모든 목장들이 살아 움직이는 목장이 되게 하는 일들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제가 내년부터는 우리 소그룹 활성화, 목장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교제를 위하여 존재하는 목장은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렇게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왔는데, 교제 중심의 목장이 아니라 사역 중심의 목장, 진짜 그 안에서 영적인 생명력이 전해지고, 그리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그런 건강한 목장을 소그룹 모임들을 본질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실제 셀 모임들을 시작을 할 거예요. 교육도 하고 셀 모임을 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또 들어가서 각 교구의 목자들 또 예비 목자들을 교육하고 같이 셀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하고 또 힘 있는 생명력 있는 목장을 또 세워나가기 위한 운동들을 내년 한 해 진행을 시작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목장인가 그렇지 않은 목장인가를 점검해 가면서 건강하고 힘 있는 목장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해 가려고 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목자들이 또 우리 모든 지역장님들이 또 온 교회가 건강하고 힘 있는 그리고 생명력 있는 그런 목장들이 각 교구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노력하면서 그런 목장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4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폐쇄적이었을까요? 폐쇄적이지 않았을까요? 폐쇄적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면서 큰 모임과 작은 모임의 균형을 이루며 세상 속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대그룹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소그룹을 통하여서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일상에서 자기 삶을 선교 현장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이들의 단순한 패턴이었어요. 자, 대그룹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소그룹의 모임을 통하여서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는 일상에서 일상 선교사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매력적인 공동체로 교회를 느끼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결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이들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연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공동체고 교제와 또 소그룹 모임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니까 삶을 살아가니까 백성들에게 매력적인 공동체로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부흥의 역사를 이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교회 공동체의 예배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는 그런 갈망과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은데 소그룹의 모임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훨씬 더 떨어지는 데다가 소그룹 안에서도 역동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런 교회 일들만 하다가 지쳐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일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힘들고 어려우니 나가서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제 세상에서 볼 때 어떤 공동체가 되어버렸냐면 말만 하는 공동체예요. 말만 하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입만 천국 갈 거라고. 말하는 대로만 살면 진짜 저 사람들의 삶에 천국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니 입만 천국 가겠다고 비아냥거리면 세상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선교적 교회 운동이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프레시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제 운동이 일어나는데 영국의 트루로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코널 지역에 이 교회가 예배 후에 성도들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다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 교인이 나가서 지역 사회를 청소하고 또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또 지역 사회 필요를 돌보고 채우는 일들을 해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또 필요한 사람 신청을 받아서 집 보수나 뭐 어떤 것들을 고쳐야 되는 그런 데들 가서 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수년을 이 교회가 그렇게 해오니까요. 이 교회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이웃이 되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이 교회를 칭찬하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다. 이런 이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서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지금 뭘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초대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교회인데 이 중에 잘 되는 것은 계속 잘 되게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힘써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노력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 교회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또 시스템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강화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이기보다 구조는 심플하고 단순하되 그러나 성도들이 삶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로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선교적 교회로의 비전들을 우리가 힘있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일상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